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것으로서 많은 분이 찬양을 했고 또 부활을 찬양을 했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렇게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거의 그도 찬양을 했어요. 근데 승천에 대한 찬양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쓰시기를 바라요. 네? 찬송가를 한번 승천하신 예수님을 잘 살펴보시고 감동을 받으셔서, 그래서 먼저 이 작사 작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사를 먼저 해두시고 곡을 같이 이렇게 덧입혀 가지고 해서 찬양이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로 올려지신 것을 승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승천 한자어로 하늘로 올려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승천하신 것을,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많아요. 근데 부활하신 현장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승천하시는 현장은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승천은 현장에 직접 생중계됐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부활은 생중계가 안 됐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또 생중계가 됐어요. 근데 이 생중계된 이 승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생중계가 됐다는 말은, 공개됐다는 말은 그만큼 감동적이고 감격스럽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그분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렇죠? 고난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근데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냥 모든 걸 잊어버리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기에 몰입해 버릴 수 있는 사건이 승천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참 잘 알고자 해야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감동적인 이 사건, 승천의 사건은 내용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알지만 누가복음과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그 부분이 좀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승천하신 내용이 없어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승천에 대한 것은 점점 진짜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래서 막 호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거기 그 현장, 그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현장을 보는 것하고, 그다음에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까요? 그렇죠. 고난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 있겠지만, 승천에는요 완전히 세상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승천은 감동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 이런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승천은 나의 승천이다, 이런 말은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좀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점점 더 깊은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까. 응? 여러분들 우리가 공개적인
승천이 있기 전에 비밀스러운 승천이 있었어요. 이 비밀스러운 승천은,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두 번 있었어요. 첫째로 이 비밀스러운 승천이 먼저 있었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뭐라고 하셨죠?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은 승천하심에 대한 예고였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올라가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은 주님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건이에요. 비밀스러운 승천은. 근데 공개적인 승천은 조금 달라요. 이 비밀스러운 승천은 주님이 올라가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자기 자신을 첫 열매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고 나서 그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요청하는,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성령을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성령을 제자들에게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 진리의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내가 너희에게 나 대신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구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아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40일 동안 만나신 거예요. 제가 40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40은 아주 특별한 숫자예요, 성경에. 그죠? 40은 본래 훈련의 시간이에요. 40은 훈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40살이 될 때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광야로. 그래서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80에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40은 훈련의 숫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40이 되어지면 그때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에 대한 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자의 가장 좋은 나이가 몇 살이죠? 30이요? 그래요? 근데 제일 아름답고 싱싱할 때가 18세. 그때가 제일 점점점 꽃 피어져 가는, 이 앞에 꽃들이 탁 피니까 참 좋잖아요. 네? 저는 이 꽃을 보면서 참 꽃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떨어지기 전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꽃이 아름답지 않아. 근데 꽃이 피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승천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승천을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공개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이 있다면 나의 승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응? 자, 그래서 일단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무슨 훈련이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고 함께 일을 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훈련시키신 기간이 40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마치신 다음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올라가실 때 그 현장이, 오늘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 앞까지, 베다니 인근에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오신 다음에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을 향해 손을 내미시고 축복하셨다. 자, 저는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도 감격스러운데,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복을 하셨다, 축복을 받았다는 그 제자들,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도 좋은데 그분이 축복까지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하셨느냐? 축복하신 다음에 그분은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응? 근데 올라가시는데 여러분들 이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이 분명히 몸으로 함께 걸어오셨다가 베다니 앞까지 걸어오셨다가 축복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응? 정말 제자들이 보면서 입이 딱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눈을 뜰래 뜰 수가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구약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죠. 그 엘리사가 직접 그 올라가는 모습을 봤다고요, 성경에. 예? 뭘 타고 올라갔어요? 불마차를 타고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모습이 엘리야가 올라가는 모습이 엘리사의 눈에 분명히 보였다고. 그것이 엘리사를 얼마나 감동시켰을까? 우리 그걸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에 이것은 이렇게 올라가신 것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에,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셨다고 저는 봐요. 그것은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하늘로 올려져 간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죽으면 사람들이 죽으면 땅으로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덤으로 들어간다고 소리하지 않고 오늘 우리들이 대개 하늘로 천국에 낙원에 갔다, 뭐 천국에 갔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는 것, 눈으로 분명히 보게 하셨다는 것. 이걸 본 사람들은 나 이 땅에 내가 잠시 살다가 예수님 같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것이 분명하겠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만약에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막 울고 통곡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울지 마라. 나는 죽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막 정말 통곡하고 울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환송식 한다 그러죠. 환송식 한다 그래가지고 먼저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도록 보내주는 그런 환송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어디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갈 걸 바라봅니까? 이거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땅에
이 땅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게 아무리 좋아도 우리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제자들이 기적을 보고 고기 잡는 기적을 보고 와 놀란 것도 놀란 것이지만 승천하신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생생한 사건이라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쫙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눈앞에서 올라가시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실 때 구름이 싹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 구름은 우리가 보는 이런 구름이 아니라 영광의 구름이에요. 영광의 구름이 주님을 가리운 거예요. 보이지 않도록.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라 그 구름을 여기 우리가 저기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열어보시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 9절과 10절 11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다음에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려져 가셨다. 올려져 가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3번 강조되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서 11절에서 한 번씩 올려져 가셨다. 근데 3개의 단어가 다 달라요. 다른데 다 동일한 것은 올려져 가셨다라고 하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동.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올라간다 하고 올라가신 게 아니고 하늘에서 어떤 능력에 의해서 능력이 그를 끌어올리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올려지셨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은 승천, 예수님의 승천은 비밀스러운 승천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이라면 네? 이 공개적인 승천은 하늘에서 능력이 예수님을 끌어당긴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끌어당기신 거예요. 그래서 올려지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올려지셨다. 여러분들 올려지신 것은 가만히 내가 안 가려고 해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 위에서 강하게 끌어당기니까. 여러분들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날이? 예?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데 위에서 누가 나를 끌어당겨 그 올라가.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제가요 어제는 새생명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제가 그 목동 쪽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우리 교회에 그때 들어오셔서 교회에서 집사로서 일을 하셨던 한 여자 집사님이 어제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만에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응? 아주 반갑더라. 근데 그분이 지금도 생생해. 저희가 예배 집회를 할 때 그분이 은혜 받을 때 앞에 나와가지고선 기도를 하는데 손이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생생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만나고 싶어서 일부러 어제 왔다는 거예요. 응? 참 반가웠어요. 정말 반가웠고, 근데 제가 왜 그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분이 앞에서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기도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게 손을 저절로 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면 그분이 자꾸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야. 느낌이 자꾸 하늘로 올라가. 그래서 제가 기도 이렇게 어떤 데 이렇게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할 때 보면 그냥 손만 얹었는데 그 사람이 자꾸 하늘로 올라가요. 발을 자꾸 이렇게 발꿈치를 들어가지고 막 올라가는 모습으로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게 이상해가지고 주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주님,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발꿈치를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합니까? 하늘로 올라가기 위하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도록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 야, 내가 그때의 그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다가요, 지금 생활합니다만은 하늘로 올려져 데려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하셨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도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승천도 역시 하늘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끌어당겨져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여인은 올라가고 한 여인은 남아. 여러분들, 뭔가가 다른 것이 있었던 거지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달랐던 거지요. 응?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근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고,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실제고요, 분명한 것은 결과가 나타나는 날이 올 겁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가 잘 되어져서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겠다고 할 때, 우리를 뽑으실 때 하늘로 올려짐을 당한 사람들이 되어져야지 이 땅에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롯의 부인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나오긴 나왔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불벼락 맞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오긴 나왔는데, 나와가지고선 너무 그쪽에 집에다가 쌓아놓은 재물이 너무 많은 게 집에 있었는데, 그것이 그리워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응? 세상에 미련 두는 사람 못 올라갑니다. 응?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준비되어진 사람은 올라갑니다. 응? 너 준비됐는가? 너 준비됐는가? 너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 못 올라간다. 여러분들,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제가 그때 옛날에 목회할 때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자기 그 휴거되어지는 꿈을 꿨는데 자기는 올라가더라는 거야. 그런데 자기 남편은 남아 있고 자기 아이들이 땅에 남아 있더라는 거야. 응?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꿈을 꾸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그분이
얼마 전까지 저를 만났는데 놀라운 일은 지금까지도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그래서 제가 그분 꿈대로 되지 않겠나? 그분 꿈대로 되지 않겠나? 응? 그런 꿈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 그 얘기를 진지하게 해가지고선 교회 생활에서 땅에 남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응? 자, 여기서 이제 말씀 조금만 더 드리고 우리 이번 주 중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6월 첫째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응? 그래서 성령 오순절 강림에 성령 임하시기 전까지 제가 승천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어쨌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이요, 오늘 제자들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 그들이 자세히 쳐다보았다. 여기 성경에는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쳐다봤다는 말씀은 그냥 쳐다본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집중해서 쳐다봤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쏙 빠져버린 거야. 열중하여 보았다, 집중하여 보았다.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그냥 사로잡힌 그것을 가리켜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쳐다보라.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승천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아, 진짜 내가 주께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올라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승천은 우리에게 실제예요. 실제로 하늘로 우리 예수님이 끌려 올려져 갔듯이 우리도 끌어올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성령이 우리를 취하여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은 승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승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천,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덮었고 그 다음에 천사가, 거기 두 천사가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천사가 왜 하나가 10명이 아니고 왜 둘이에요? 응? 왜 둘이죠? 예, 그것은요, 증인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천사들이 둘이 있었던 거예요. 2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예요. 그래서 2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증인의 말들을 듣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재판에도 증인이 2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건이 확실히 그렇게 맞다라고 증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천사가 그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하느냐? 오늘 여기 그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말한 것은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승천은요, 실제의 몸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건이거든요. 사건인데 예수님이 몸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몸으로 다시 오시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여기 또 주어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땅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를 우리는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보좌에 계실 때, 보좌에서 내려오실 때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먼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끌어올리시는 사건이 먼저 있어요. 올라가는 사건이 있다고. 응? 그 사건은 앞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승천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믿으시고, 승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들의 마음까지, 심지어 이 죽을 몸까지 생명에 의하여 삼켜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나 자신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 몸으로 올라가셨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몸을 입어야 됩니다. 에?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 에? 구원만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 올라갈 때 하늘에서 땡겨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만 받은 상태가 된 사람들은 남아요. 에? 나는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집안에 대한 꿈을, 이런 올라가는 꿈을, 누가 올라가고 못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신을 차리게. 제가 오늘이요 어제 저녁에 잠을 일찍 잤는데 아침에 일어난다고 막 제가 막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거 아직 얘기해야 되겠어요. N번방이라고 내 입에서 막 나오면서, N번방이 뭐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 그 사람이 타락했어요. 타락했는데 N번방이라는 말이 딱 나올 때 이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했구나. 성적으로 타락했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내 영이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일어나 보니까 1시 5분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이 새벽 기도 나온 거예요. 제가 누군가 감이 오긴 와요. 말하지는 않아요. 망하기 전에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 정결해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관리돼야 되거든요. 응?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 몸이 관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더럽히지 않아야 되고 깨끗하게 관리되어져 있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께로 올려져 감을 받는 복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 아버지,